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나서 1장 4절로 10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같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의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다시 나온 이야기. 이게 진짜냐, 이게 거짓말이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것은 진짜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라 얕은 물가 쪽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크리스찬이, 아니 그러면 그 얕은 물가, 이 무릎도 안 되는 그 물에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온 게 아니었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이 덮침으로 여기서 애굽의 군대 엄청난 전력이 다 죽고 말아요.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하죠.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도 그게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의 시작부터 끝장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요나 얘기, 사실 우리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병자도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 못해요. 그걸로 내가 너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좀 더 센 것, 강한 것, 아주 임팩트가 있는 것을 보여줘 봐라, 그런 거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인자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 어떤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어요. 3일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살아나실 것, 이게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죠. 왜 이게 최고의 표적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계속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배가 부서지고 침몰할 지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죠. 무거우면 침몰하니까. 그런데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육지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배를 힘써 젓습니다. 노를 저어요. 그런데 바다가 더 성난 바다가 되어서 이게 뭐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요나가 탔던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죠. 그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요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어요. 저 큰 니느웨 성읍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나는 사명을 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짐보다, 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명을 어느 때는 감정 때문에 감정에 휩쓸려서 저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고난이 찾아와요.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만 온 게 아니라 나와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기 위하여서 고난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고난과 시련에 직면한 사람들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 배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아주 이제는 뭐 부서져 가지고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고 표류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어.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을 정도에 돼버렸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죽지 않아. 다 네 손에 맡길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 죽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밥 먹어요. 괜찮아요. 우리 살 수 있어요. 라고 희망을 안겨줍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리더가 아니에요. 그 배 안에 계급이 가장 높았던 백부장이 리더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배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를 거기에 두신 것은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기도해서 그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덕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바울 덕에 276명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 덕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재산에 손실도 입었죠. 그 다음에 고생도 진나게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야, 요나가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좋았을 거예요. 근데 순종의 사람이 안 되니까 고난을 겪잖아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바울이 있으니까 살게 됐잖아요. 오늘 순종하고 기도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요, 큰 폭풍에 배 밑에 층에 가서 잠을 자는데 깊이 잠이 듭니다. 여러분 배를 타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파도가 없는데도 놀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큰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객선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는 나름 배가 좀 물건도 싣고 사람도 실었기 때문에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노를 저었단 말이에요. 그런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이제 지금도 뭐 여객선 같은 데는 차를 이렇게 실으면 고박을 합니다. 이렇게 타이어 쪽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끔 물건들은 다 고박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고박을 해도 이게 배가 출렁거리면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옆에 막 배를 치면서 다 깨지고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멀쩡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개워냅니다. 오가고, 이게 제가 멀미를 좀 자동차도 멀미도 잘하고 그러는데 배멀미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얼굴이 하얘져.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의 요나는 밑에서 잠을 자고 있대요. 가만히 잠을 자겠어요? 파도가 치면 이리 굴러갔다가 저리 굴러갔다가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물건도 움직이는데. 그런데도 잠이 안 깨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 거기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와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거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 지금처럼 우린 불이 있지만 불이 없으면 깜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이 환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자다가 불 끄고 잠자다가 갑자기 불을 켜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잖아요. 불 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베드로도 그냥 잠을 잡니다. 빛이 환하게 비춰도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베드로 베드로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발로 차버립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 요나나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포자기였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건 왜 갇혔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붙들렸어요. 헤로데에게 붙들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어라?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겠다 하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감한 거죠. 아 이제 뭐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네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냥 그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죠. 요나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잖아요. 불순종해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뭘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은요 깊이 잠들 수밖에 없어요. 깊이 잠들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깨우냐?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뭐라고요? 우리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야, 참 선장이 배 밑에 들어가서 야야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이때가 지금 잠잘 때냐? 하고 깨웁니다.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봐. 혹시 망하게 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아니?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친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아니 왜 그렇게 힘이 빠져 있어? 왜 그렇게 주눅 들어 있어? 왜 그렇게 처져 있어? 아 기도하면 되잖아.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훅 던지고 가요.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꽂힐 때. 일어나라. 아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이야,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야 제발 너 기도 좀 해. 너 기도 좀 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여러분 이런 말을 흘려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사람들 들어서 우리 보고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기회를 잘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전화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전화해서 우리 예배드립시다 하면 네 알겠어요 하고는
입싹 닦으면 안 돼요.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 예. 제가 그냥 하겠어요. 그래도 뭔가 마음이 있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거니까. 아이고 목사님 맨날 나만 보면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우리 성경 봐요. 요나서 1장 9절이에요. 요나서 1장 9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 나는 하늘과 바다를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가 이렇게 요동치면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자빠져 자고 있다가 제비 뽑기 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고작 하는 말이 그냥 나 집업 던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은요 이미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1장에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깨워도 기도 안 하더니 2장에 가서는 저절로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나왔나 봐요. 와우,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 한복판에 있어 보니까 이건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2장 1절에 기도했더니 2장 마지막 절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서 토해내. 그래서 토해낸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거기 있어요. 계속 주구장창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어찌하여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잠들어 있지 말고 낙심해서 포기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수준에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 일은 한두 가지만 있지만 하나님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